제목이 행복한 명절 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요일날이 추석이지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고, 한 가지의 반응은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선에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명절에 스트레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가 명절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 제사 준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시부, 시모 되시는 분들, 자녀들 가정에 언제 내려올 거냐, 저도 이야기를 딸한테는 하였습니다. 얘나야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아니 내 있을 때는 언제 오냐고 얘기도 안 하더만 이준이가 있으니까 언제 올 거냐고 계속적으로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자가 보고 싶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은 스트레스 안 받았겠지. 시부모들은 며느리한테 이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의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모이면 야,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고, 언제 취직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전적인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야, 너 얼마 버냐? 저금을 얼마나 해놨어?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자식들은 그렇던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쭉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한 100여 명의 교회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쭉 올라가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 그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습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한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이고, 그들이 올라가는 사람이 동거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형제됨을 가지고 동거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에 강조점을 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저 하나님의 절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며 동거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2005년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응답이 몇 프로가 나왔는가 하면 98.7%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98.7%.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족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92.8%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배우자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자녀들을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88%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를 말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도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모가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2005년도에는 92.8%가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60%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족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6명만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4명은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조부모가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분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바로 50%대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대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크게 인식은 지금 아니, 어렸을 때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지도 아니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이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 아니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서로 갈등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형제가 싸우고 가족 아니 무슨 가족입니까? 남보다도 못한 이러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하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야하드 선교회가 저가 있었어요. 그 야하드 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 서로 연합하여서 잘해보자 깨졌어. 아무튼 지금은 야하드 선교회가 깨졌어요. 서로 연합하여 잘해보자 했는데 서로 연합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거라고 하는 것은 야사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하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어 머무르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지만이 참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다가 명절이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명절이면 만나게 되는데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있지요. 그 할 이야기가 서로 많이 있지만 서로에게 덕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야지만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지만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 아니하면서 내가 이 명절을 행복하게 보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행복하게 우리가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바로 그들이 나의 형제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가족은 말입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참으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희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해할 때에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understan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understand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요? 지적인 이해, 머리는 말입니다.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이해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도 이해하고 내 감정적으로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더스탠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서는 남을 이해할 때에 내가 희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해보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 그래 맞아. 나도 저럴 때는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저주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내가 힘들어도 이것을 하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부지간에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된 내용이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룻기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룻기서. 룻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룻이 이제 어머니가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룻이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나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모함 여인이잖아요. 모함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저 나오미의 고향,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면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공고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인간 기도가 못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인간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직까지 인간 기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인간 기도가 되고 인하여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에 모이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옛날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는 머리에다 기름을 쫙 부어서요.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말입니다. 저가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부어볼까요? 한번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으면 이것이 머리서부터 흘러서 옷으로 흘러 내리겠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가장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머지 모든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것이 말입니다. 어디에 수원지가 되는가 하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조금 졸졸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흘러내리? 요단강까지 흘러서 저 사이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이 내 머리서부터 수염을 흘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는 같이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스토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헐몬 산에 이슬이 내려서 작은 물방울이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게 되었고 그 요단강이 동산 모든 것들을 함께 자라게 하는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내 가족 아니야. 저 사람은 저래서 내 가족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안 만날 거야. 거기에 경계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명절에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올 수도 있지. 저놈은 안 왔으면 좋았어. 저놈은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그들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서 내가 사람을 주지 아니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절대 그것은 가족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 위하여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생하며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저 제사장의 기름이 옷깃같이 흘러내리는 같이 저 헤르몬산에 이슬이 흘러내리고 위하여서 요단강을 마는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러하신 놀라우신 풍성하신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렇게 복을 받으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것이 이 명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행복한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내가 거칠 때에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명절 가장 행복한 명절로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연합과 동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동거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나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멀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저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같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해몬산에서 작은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큰 강을 이룰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바꾸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명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명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